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미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백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또 존경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넬료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로마 백부장인 그가 피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총독이었다면 아니면 천부장이었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백부장이었던 자가 즉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그렇게 높지 않은 지위를 가졌던 그가 온 유대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선한 영향을 수많은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유대 사람 또 다른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도 제게 큰 감동을 주지만은 더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가 또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넬료의 신앙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고넬료와 그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일평생 고넬료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무명의 제자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고넬료와 그 가정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둘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셋째,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초청을 받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목격자다. 우리가 보고
또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이고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만유의 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고넬료와 이방 로마 사람들에게, 그 가정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유월절 또 다양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그래야만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붕괴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 사람인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비난하고 사도였던 베드로를 업신여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즉 요바에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형제들, 제자들이 함께 6명 있었는데 그들도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했는데, 그 처음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 받았던 성령, 그리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선포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고넬료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경험하고 체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는데, 즉 17절에 보면 그런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느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경험을 이 고넬료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체험을 우리가 동일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베드로의 논리였고, 그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의 사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정만 받았다고 해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그곳으로 그쳤다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 성령이 마시고 죄사함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만 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창조가 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마귀에 눌린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확고히 하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절 4절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복음을 믿고 확고히 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실히 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 의외로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는 형제 자매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아내도 양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채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이 경험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사모가 되겠노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서원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감동을 주어서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 화려한 길을, 화려한 삶을 살기보다 그리스도의 문지기로서, 주님의 문지기로서 일평생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여튼 길거리를 가다가도 눈물이 계속 나왔다 그럽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억지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그럽니다. 그 감격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할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과 진리를 깊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 체험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가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둏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중요한 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인데, 세 계명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전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 되신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이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도다.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고넬료와 그 온 지방과 친지들이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 절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덮여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하신 후 확신을 주고 능력을 받게 되고 권능으로 사역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붙들을 받는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관념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히 따라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마 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은사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제자들에게 엄청난 파워를, 영감을 부어하셨는지 성령을 잘 읽으시면은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정확하게 잘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성령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도받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삶을 주관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1729년도에 찰스 웨슬리가 시작한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 멤버가 됩니다. 홀리클럽 회원들은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4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여튼 대단한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특심해서 친구들이 메소디스트,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해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736년 2월 이제 영국에서 미주의 조지아 사바나에 선교를 하기 위해 인디아 선교를 위해서 항해를 하는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 죽게 되었다, 눈물을 흘려가며 통곡합니다. 웨슬리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그의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두려운 표정을 짓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 너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아이들까지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바나에 딱 도착했을 때 스판겐부르크 모라비안 사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스판겐부르크는 존 웨슬리에게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질문에 이 존 웨슬리가 자신 있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라고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라 당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느냐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으리라
희망합니다. I hope. I'm sure가 아니라 I hope. 그러셨으리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2년 동안 조지아 사바나의 사역을 실패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패배